식사 맛있게 잘 하셨어요? 예, 식사하실 때는 언제나 맛있게 기쁘게 잘 하셔야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대변, 소변도 잘 드시고 건강합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학문이 없이 태어나서 수술하는 것에 가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회사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이지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저녁 먹으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여보, 오늘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저희 설아가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이에요. 저 너무 피곤해서 오늘 쉬려고 했는데 나가야 되겠나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은혜예요. 보니까 내가 그 식탁에서 그 얘기 안 했으면 저희는 분명히 오늘 저녁에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예배를 빠져? 무슨 정신없는 소리야. 옛날 같으면 제가 그랬을 텐데, 그래 맞다, 내가 너 때였을 때 아빠도 예배 빠지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빠는 예배는 절대로 빠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오늘 저녁에 저희 분명히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마서를 통해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제가 정림을 못했어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노마서를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신학을 정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리를 알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노마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노마서가 저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이걸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노마서와 이 요한복음은 제가 그 어느 책보다 늘 많이 읽고 좋아하는 책이지요. 오늘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도 분명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부어주셨듯이 이 요한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서 모든 무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사전의 표적으로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는 그냥 떡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인데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시지요.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네가 늙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여기서 남은 예수님이 말하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제 간섭하신다고 말이에요.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18절 말씀을 19절에 이렇게 아주 좀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실제로 베드로가 노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했다고 전해 내려오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전해 주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 나중에 순교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무서운 예언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무서운 예언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죠? 흔들릴 수밖에 없죠. 누구나 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21절을 보면 옆에 있는 요한, 마태복음에는 요한이라고 없는데 다른 성경에는 요한이에요. 이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는 순교한다고 하지만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22절에 보시면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자 말이죠. 성천했다가 다시 치르마에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또 한번 너는 나를 따르라,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이 오해가 되어서 나중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이 말씀이 불러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진짜 속뜻은 요한이 순교할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을지, 그게 베드로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보고 나를 따르라,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오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에 관한 말씀으로 끝맺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사명을 다시 받고 회복받으려면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어요. 낙심하고 실패했지요. 그것에 대한 치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베드로가 다시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한결같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직도 베드로는 주위를 본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지만 아직은 반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주위를 바라보면서 주위 사람을 의식하면서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사람을 보고 주위를 보고 내 환경을 보면 누구나 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언하셨는데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 있는 요한도 버리고요, 베드로도 주님을 버리고요, 야고보도 주님을 버린다 해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빠했겠어요. 그럼 솔직히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끝날 텐데 이 베드로는 언제나 주위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그랬어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요한이라는 성경이 나와요.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 좀 다른 제자들이 식이 나게끔 행동을 해요. 꼭 예수님 옆에 가서 예수님 품 안에서 이렇게 기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요. 다른 제자들이 좀 시기할 수가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였을 때도 역시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어요. 재판정에 갈 때까지. 재판정에도 베드로는 거기서도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지만 사도 요한은 재판정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칠 때 다른 제자는 다 떠났지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사실 이런 것과 베드로가 이렇게 비교할 때, 자기 자신과 이 요한을 비교할 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초라함을 분명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순교하지만 그럼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순교를 할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을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라. 나하고 관계만 잘 맺으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런 약점이 있어요. 꼭 주위를 보고 사람을 의식하는 약점.
바다 위를 걸을 때도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풍랑을 보다가 바다에 깊 빠져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재판장이 아니라 십자가 전 현장까지 분명히 베드로는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주의를 의식하니까 계집종이 당신도 그의 제자지요, 그렇게 딱 물어보니까 그 순간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너는 나하고만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야 순교하든 말든, 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순교를 해야 된다면 순교하시는 믿음도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살 길을 찾아 된다면 살 길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가 살 길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사의 얼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는 꼭 죽으면 이건 죽는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교는 여러분 살 길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길이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보이면 됩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실력이 부족하면 실력이 부족한 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그런 것을 보지 우리의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작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작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좁으니까 못 받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너무 크고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아침 일찍 보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종이 있었어요. 들어갈 때 주인하고 이렇게 약속해요. 너가 하루 일해주면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하고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오후 6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이분이 나는 한 10데나리온 받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 종이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이 이걸 못 본 거예요. 내가 주인하고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 속이 뒤집어져야죠. 근데 왜 마지막 5시에 온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 가지고 왜 그걸 뒤집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주인과 상관이 있고 그 사람들은 주인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와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대로 받고 간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이어도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다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돼요. 주님과의 바르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포자기하고 한 달란트 아예 사용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 내주었습니다. 왜 그랬지요? 왜 자포자기가 오죠? 2달란트 5달러 받은 사람과 비교가 되니까 자포자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말씀 이거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너는 나중에 순교하게 될 거야 하고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너 순교하니까 정말 지금부터 조심해 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요? 부담 주시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순교다니까 너 조심해라 그런 의미에서 주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순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간수하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너에게 이 순교가 축복이야.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수해라. 내 말을 지금 사수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수하라는 거예요. 사수. 죽을 사자 지킬 숫자입니다. 죽음을 내놓더라도 내가 지금 한 말을 사수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왜요? 순교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까지 순교가 축복인 것을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서 못 박혀 죽으면서 이 순교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 순교 아무나 못해 그러면서 나도 순교 못할 거야 그렇게 여러 번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강심장이 되든지 아니면 아주 독한 사람이 순교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교는 강심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아주 독한 채시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순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죽음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순교하고 네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이고 영광이다. 영광이다. 여러분, 순교가 하나님께 축복이고 영광인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늘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 부담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교회에 부담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선교사님, 저희에게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선교사님과 가족을 돕는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그렇게 내가 말을 해요. 선교사님과 이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작년에 캄보디아 가서 자기 재산 13억을 다 처분하고 캄보디아 가서 어린 아이들부터 믿음으로 키우려고 가신 박성교 선교사님과 이마른 선교사님 첫날 만나서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오면서 다 쓰고 이제 남은 여기서 한전해 가지고 간 이 달러 같은 것 그리고 우리 한국 돈이 있어서 다 털어서 봉투에 담아주어서 이거 제가 남은 것이지만 가치 있게 쓰십시오. 그리고 주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런 은혜는 처음입니다. 가슴이 확 울컥해지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뭘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베푸는 것이 은혜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 섬기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가 은혜요, 순교가 축복인 것을 누가 압니까? 영안이 떠여진 사람이 아는 거지, 영안이 닫혀져 있는 사람은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축복인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6월 둘째 주 9일 주일은 오전과 오후에 일일 집회를 저희들이 가지러 합니다. 이것도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6월 둘째 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주일날 오전과 오후 온전히 오시는 목사님에게 제가 강단을 다 맡기고 우리 전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때는 아예 일부 예배, 어린 예배 다 없이 전부 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참석하게끔 제가 유도하려고 그래요. 왜 이분을 모시려고 하냐면은 이분이 분당 샘물교회는 박은조 목사, 여러분 잘 아시는 박은조 목사님이 개척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다 키운 그 교회를 자기가 또 나가서 또 개척해요. 분당 샘물교회를 또 크게 세워가지고 또 나가서 저기 용인에다가 은혜 샘물교회를 개척해요. 근데 이 분당 샘물교회 2대 목사가 최문식 목사님이에요. 이 최문식 목사님이 정년 8년을 남겨두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떠나가겠다. 분당에 있는 이동호 목사님 지구촌 교회 진재영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이동호 목사님 후임으로 담임 목사로 가셨다가 그 좋은 여건 환경 다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이분이 거기에서 더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 정년 8년 끝나면 큰 교회니까 모든 분들에게 존경받고 남은 여생도 복되게 어려움 없이 다 살 텐데 그걸 다 내려놓고 저 인도네시아 오지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런 분을 모시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밖에 없어서 그분을 정말 모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시간에 그 주일날 분명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분명히 다 떠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 복이고 순교하는 것이 복이고 섬기는 것이 복이고 아무도 가지 않는 것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눈 팔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관계만 잘 맺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주위 환경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